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주 중요한 이제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교황님이 이제 안치된 이 무덤들이 공개가 됐죠. 제가 블로그에 사진도 올렸으니까요. 정말 단촐하게 프란치스쿠스라고 써 있고 평소에 메고 다니셨던 그 십자가만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흰색 장미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교황님의 어떤 사목 중에 중요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데레사 때문에 그래요. 늘 소아데레사에게 당신이 가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청들을 해왔고, 그래서 교황님의 어떤 사목에는 흰색 장미가 끊어진 적이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실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나 흰색 장미를 이렇게 받으셨다.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서 항상 받으셨다. 그래서 그 무덤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흰색 장미가 계속 이렇게 봉헌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대성전 이 광장에서 노벤데알리 이제 두 번째 미사를 이제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전 국무원장 이제 추기경님이 주례하셨죠. 원래는 이날이 이제 카를로 아코티스 시성일이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희년인데 그게 잠시 미뤄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추기경님이 이제 애도하면서 또 자비에 대한 얘기들, 많은 얘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거의 전문을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추기경님들의 강론에서도 교황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인사를 전하며 교회의 따뜻한 품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애정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황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눈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운데를 걸으며 인사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마찬가지로 희망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희망으로 채우는 일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너무 크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결코 외롭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삶을 살아갈 용기 나누고 생각하고 재능을 펼치고 꿈을 꾸도록 힘을 주십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말씀하신 거겠죠?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들의 얼굴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 사랑해야 할 형제자매를 통해 또 그들과 주고받은 많은 것들을 통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관대하고 충실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부활 제2주일이 흰옷의 주일이라고, 도미니카인 알부스라는 주일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세례받으면 원래 흰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벗는 날이라고 해서, 자꾸 이제 이쪽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교회 전통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무튼 자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하셨고, 그래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비하고 교황님의 유산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죠. 우리에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니코데모 얘기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삶의 변화,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기도 한번 보세요. 본기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읽었죠? 저희가 이 땅에 부모에게 받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변모되는 겁니다. 육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본기도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니코데모에게 전해지죠.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정해져 있지 않다. 바람이 우리가 아나요? 이게 영에서 태어난 이걸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오늘 복음 속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위기에 빠졌죠. 멈춰서고 고민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죠? 근데 어떡하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리죠. 그러면서 악인들을 비웃습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당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흔들리죠. 성령이 내리고 가득 차서 하는 일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정하는 것. 이게 새로 태어난 이들, 새로 태어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화시켜서 알려주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희망의 순례자. 이게 새로 태어난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멈춰 있는 게 참 편해 보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멈춰 있으면 그게 곧 죽음의 길입니다. 부패와 타락의 길이죠. 그래서 제가 희년 때도 희년 가르침, 교황님의 희년 가르침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니코데모는 분명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며 공적 지위를 가진 유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에게도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처지, 여기에 대해서 교황님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함과 습관, 고정된 사고방식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삶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비슷하죠. 교회 내에도 자신이 배우고 살아온 것, 그 신앙을 완고하게 습관처럼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가둬버리고 전혀 매력 없는, 교황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박물관 신앙, 미라 신앙, 직접 하신 비유예요. 박물관, 미라 같은 신앙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신 게 방금 건 2025년에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소개해드릴 건 2020년에 하셨던, 코로나가 한창 때 니코데모에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건 참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는 종종 니코데모처럼 그런데요 앞에서 멈춰 서곤 합니다. 어떻게 걸음을 내뎌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하며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데요 라는 니코데모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공동체, 일독서 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죠. 용기와 담대함이 있죠. 여기 나오면 조심스럽게 대책을 세우는 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할까? 더 조심할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어두운 순간에 드린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길 원했고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누달리타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담대함과 용기를 청했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간청했던 게 바로 나오죠.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모여있던 집이 흔들렸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다. 이걸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께서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일치, 화합을 이루십니다. 적어도 어떤 공동체가 화합과 일치가 안 된다면 복음 선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들이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들인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요? 라고 말하며 항상 해오던 것들을 하고 계명을 지키며 종교적 습관들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왔던 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자유와 담대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실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계획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부 구조의 개혁에 신경 쓰는 등 정말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늘 성령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답답하고 멈춰있고 막연한 이유는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성교적 차원, 성령적 차원이 사라진 그리스도의 신앙은 정말 매력도 없고 누구도 끌어들일 수 없고 본인 자체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요? 용서요?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리죠. 아무튼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공동체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인간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